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삶에 어떤 증거 그리고 확신들이 있었는지를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해 봤어요. 세 가지 상황,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띄워주세요. 세 가지 상황은 첫 번째가 시험, 그리고 문제 앞에서,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보통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 과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 앞에, 유혹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가능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이죠. 배신을 당했어요. 중상모략을 당했고요. 어려운 관계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용서합니다. 이제 이건 설교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다윗의 일생에서는 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으면서 보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 단어를, 자, 여기서 한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참 이거 따뜻하고 감성적인 단어죠. 근데 이게 사역적인 단어로 갔을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이 받은 다음에 다윗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가 바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멸하는 능력, 승리로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17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 17장의 내용이 골리앗과의 전투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나온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보이시죠? 18장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되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명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1번은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땐 승리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쟁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기는 것은 다음을 위해 싸워서 이기는 건데 싸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싸움을 승리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그 영적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을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승리하지 못하면 사명은 없습니다. 다시요. 사명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명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은 가운데서 감당하는 사명은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일 뿐인 거예요. 사명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의 목숨보다 큽니다. 이 사명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이 젊음의 시기에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적 승리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혜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근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지혜의 영이 임하는 단계.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시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요. 그 지혜를 구하게 하신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상태에선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으로 나오질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명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롭게 행하니라. 어떻게 행했대요? 맡겨주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8장에는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15절 시작. 지혜롭게 행하는 보고 또 볼게요. 시작. 무엇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걸 보았다. 무엇을 통해 보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지혜로 풀 수 있어요. 이 지혜를 푸는 것이 그런데 무엇이 지혜냐 이거예요. 그럼 이 지혜라는 말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빠른 것을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주시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의 많은 덕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야고보는 굳이 야고보서의 초반부에서 왜 굳이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지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태중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혜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지혜를 위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싫으세요? 좋으시죠? 아멘 아멘. 김한 자매님 아멘.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네. 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차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진 그 질서를 지키는 삶인데, 저는 이것을 지혜로 풀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곧 지혜였죠. 다윗이 이미 그걸 갖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친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모든 감각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피부로 느낄 수도 있게 하셨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요, 소리로 듣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 경험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성을 듣는 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들려지는 음성이 달라져요. 자, 사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사울과 다윗을 이 두 주제 안에서 비교를 하는데, 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냐면, 참 감사한 것은, 이거 감사한 이유인가? 아무튼 참 감사한 것은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도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쓰임받았던 이유도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 부분 하나 한번 볼게요. 먼저 사울을 한번 볼게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사무엘상 15장 7절 9절인데요.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15장 22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저리 따라 선포할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삶, 그것을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울은 놓쳤어요. 23절 시작. 어떤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점 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점 보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는 이 점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오하셨어요. 그럼 박수들을 돌로 쳐 죽이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접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받으셨던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 누가 버리죠? 어떤 상황에서 버리죠? 여러분 만약에 물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버렸네? 왜 버리죠?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필요?
없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막 적극적으로 막 부정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 좀 더 현실적으로 가자 이러면서 갔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필요가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이유가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버리는 것은 내 삶에 필요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나의 삶에 말씀이 말씀답게 일하시지 못하도록 그냥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고백해 볼게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나를 이끄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사울이 이게 싫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도 사울은 듣지 못하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경지가 좀 이상한데요, 단어가. 5절부터 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 자. 사울의 지금 상태가 어떻죠? 와,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를 비교하면 이거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급하죠? 위기의 상황이에요. 사울이 뭘 했을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와,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어요. 근데 참 묻는 게 점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 딱 됐을 때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참 이상해요. 점치는 듯한 분위기가 들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이 무엇이죠?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 여기 안에 있는 그 돌 있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잖아요. 그걸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안 보내세요?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치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실이 불안해요. 그리고 미래의 불안함이 느껴져요. 그럼 뭘 하죠? 전 보러 갑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을지어다. 앞으로도 없을지어다. 전 글을 한번 묵상글을 적어봤습니다. 양극의 슬픔. 제목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꿈으로도 최소한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었던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자극으로도 돌이켜지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침묵 앞에서 슬픔을, 여기서의 슬픔은 사울의 슬픔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슬픔은 영혼을 잃어버린 슬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불안한 현실 때문에 슬픔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울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이 위험한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서 답을 안 하고 계세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 정도 사울의 정도까지 가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다윗은 이제 23장으로 딱 넘어가면 다윗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냥 2절 시작. 4절 어떻게 하는지 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받은 그 자리에서 또 물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또 부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너무 친숙합니다. 너무 가까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위험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삶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험하세요? 좀 큰 문제 앞에 있으세요? 답답한 일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안전기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한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윗 한 명을 찾는다면 그래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 가량이 무리를 지어 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못 찾는 게 신기한 거예요. 모든 병력을 풀어놓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못 찾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감춰놓고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삶을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보니까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의 흔적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8편인데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리.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러나이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대요? 아침에. 119편 읽어볼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다윗은 부르짖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음성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였어요. 제가 왜 계속 첫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148절인데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5편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랑 거의 아침과 새벽이 계속 같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130편 또 볼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떻게 바란대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다윗은 매일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이 너무 기다려졌던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래야 근무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경계근무 서봤죠? 초소 경계청하고 위병소 근무 해봤죠? 저 자세 나오나요? 경계하잖아요. 와, 시간 진짜 안 가요. 10분이 1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 근무를 쓰고요. 추울 땐 2시간 근무, 3시간 근무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 대부분 새벽에 꼭 들어가요. 일주일에 1번, 2번 빠지는데 거의 매일 새벽마다 근무를 쓰는 거예요. 어쩔 때는 2시에 들어가고, 어쩔 때 4시에 들어가고, 어쩔 때 12시 근무 들어가고. 짬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초저녁에 근무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6시 근무 거의 들어가고, 대부분 새벽 근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빨리 날이 밝아라, 나의 근무는 끝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기다림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했대요.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빨리 자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나 빨리 잘래. 우린 저녁을, 밤을 기다리시면 이거 약간 곤란합니다. 아침을 기다리셔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 143편 볼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침에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평상시에도 말씀하십니다. 평상시에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대가 있어요. 고요한 시간, 아무에게도 침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 여러분, 왜 깨어있다라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읍시다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있는 것을 비유로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잠에서 깨어있는 그 시간대가 언제죠? 새벽, 첫 시간, 아침. 나의 힘으로 나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은 매일매일 위기였습니다. 10년 이상을 매일의 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주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셔야 갈 수 있는 상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시기, 언제 적들이 나를 엄습할지 모르는 그 모든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 아침 첫 시간,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정말 이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다닐 길을 말씀해 달래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첫 시간을 깨울 수 있어요. 첫 시간을 깨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그 내용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수행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꼭 첫 시간인가? 잠언서 8장 17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에도 이 고백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리라. 근데 그 간절히가 새벽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간절함과 새벽은 같이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잠이 와요? 잠은 잘 안 와요. 물론 잠 잘 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깊은 수면이 있을지어다. 근데 새벽은 깨울지어다. 아멘이 조금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에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새벽에 홍해를 가르셨고요. 새벽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여리고를 돌게 하시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행위의 수준이 아니다.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거룩이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바로 그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의 문화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날 밝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22장 가볼까요? 시작.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거예요. 새벽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친밀한 시간이죠. 여러분, 그 친밀한 시간이 살아나면 영혼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단계를 정리해 봤어요.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음성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1번, 2번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적인 음성보다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3번과 4번부터는 관계적인 음성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듣게 돼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여기에 의존도를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은 음성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응답 같아도 불안해요. 그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죠. 이 성령의 음성도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이 없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 오는 성령의 음성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인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제일 먼저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일상의 삶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음성들이 들려지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단계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한 가지 키워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순종해야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관계적인 친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은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을 말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은혜를 받았는데 사울에게는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다윗에게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다윗이 깨어 있을 때에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죄에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자체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물론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존도보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지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 수 있다. 그 친밀함은 지속적인 순종에 의해 결정된다. 매일의 순종이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순종이 뭔가 하는 글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순종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개념 정리가 안 되면 헤매요. 자, 율법적인 순종을 내려놓고 관계적 순종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대부분 율법적인 순종에 많이 매여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 순종했다고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쌓였을 때 친밀함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친밀함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일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관계 안에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라는 건 하나님 내가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 상황을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는 그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대요. 근데 이 기준과 이 기초가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특별한 인도하심이 그 점치는 것과 같이 돼버려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밀감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율법적인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순종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걸 그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은 대부분 율법적인 순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율법적인 순종, 그 행위는 경직이 되어 있어요. 율법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때로는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순종이에요. 관계적인 순종은 친밀감의 깊이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기보다는 그 시선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간절히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 지금 나의 신앙 생활의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짜여진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기준, 행위, 윤리적인 어느 사회 질서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순간순간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더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나를 만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깊이는 끝이 없기에 여러분 관계의 친밀함은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끝은 있어요. 행위적인 절차에 끝이 있어요. 행위적인 지켜지는 뭔가 절제된 삶은 끝이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다 했네?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더 친해질 수 있고요. 더 친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끝이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 끝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친해졌는데 그만 친해지자. 더 친해지면 곤란해. 우린 여기가 완벽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순종이 끝이 없는 성장을 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순종. 그 깊이는 끝이 없기에 날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더 완벽해져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준들을 내려놓으세요. 더 잘 살아야 되는 나만의 율법적인 기준들이 오히려 나를 죽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높은 헌신도, 더 높은 헌신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 질서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울타리인 거예요. 딱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경계선이 있어요. 넘으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경계선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일터에서의 상사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입사원과의 경계선이 있어요. 대통령과 주요. 이거 좀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위정자들과 세운 리더잖아요. 울타리가 있어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잘 보세요. 경계선은 하나님의 자리를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지켜집니다. 그 질서를 사탄은 허물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 질서를 허물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를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의 역할이 아닌데 넘어갔어요.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사무엘상 13장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 내리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하고. 사울의 버림받았던 정말 처음 언급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나들어요. 쉽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23장은 하나님께 엿주는 장면, 24장, 26장에선 하나님의 경계선 지킬 줄 아는 다윗의 영성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다음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왜 찔렸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찾고 있는 이 사울의 옷자락 벤 게 마음에 찔림이 됐대요. 옷자락 벤 게 찔림이 됐대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다윗이 찔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원수였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경계선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어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2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윗이 아비새가 밤에 두 번째입니다.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작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에 둘러 누웠는지라.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시작. 다윗은 무엇이 두려웠냐면 사울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세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도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 경계선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11절이에요. 26장. 내가 손을 들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그의 머리 곁에 다시 한번 기회가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경계선이에요. 선악과는 경계선. 이 선악과는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먹으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을 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관계적인 질서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 탄핵 막 소리가 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탄핵 집회 가지 말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미 생긴 다음에 말했다면 제가 저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혹시 탄핵 분위기가 나면 움직이지 말라. 왜냐하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였어요? 로마서가 쓰였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뭐 하래요? 그 질서에 순복하래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라.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관계적인 질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예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지도자가 뿐만 아니라 리더십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또 내용이 될 수 있죠. 세상에서 위정자와 일터에서의 사회적 질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두려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세종 한빛교회 그때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와, 거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정면에, 이상하네 좀, 정면에 써 있더라고요.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 와,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 이게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정리된 표인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사울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 그리고 질서가 없었던 것. 그 핵심은 자기가 기준이 된 삶. 내 방법, 내 기준, 그게 나의 결정 이유가 돼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다윗의 영성의 핵심 두 가지는 무엇이죠? 사울과 대비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어떤 극한 상황이 되어도 그 질서를 허물지 않는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삶. 내 삶의 분명한 기준과 동행을 어디에 두셨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더 원합니다 찬양인데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향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어떤 율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여러분,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율법적인 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만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만 오직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넘쳐나네, 율법적인 경직된 신학에서 오늘 그 모든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사랑하는 오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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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씨름하는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불순종한 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한 동행을 이루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시작.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허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며 어떤 경우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질서를 세워가게 하소서. 다윗처럼 끝까지 자신의 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거하게 하소서.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기도하셔도 좋고요, 하나를 붙들어 놓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좀 되겠고, 특별히 우리 임산부들은 꼭 나와서 기도받고 가시면 좋겠어요.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음성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만큼 들려주십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 질서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비추고 하나님 지신 빛이 뜰에 치고 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네. 주의 음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음성,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저를 향해 주시는 음성이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없으면 우리 단 한 걸음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다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더 가까이 가는 영혼의 몸부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주를 향한 중심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날로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